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그들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말한 백성에게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그들을 중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신하의 집들과 내 사람들에게 있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흔적이라 하였다.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아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들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알지 않은 누구느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이유, 즉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10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과 사실 똑같은 삶을 산 거죠. 죄된 습성이 남아있고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 남아있고 특별히 노예, 근성이 그들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1세대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저항을 내렸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자손들이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죠.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할 것이고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한 번의 어떤 단번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 표징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출애굽을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바로가 또 완악하고, 이 정도면 또 허락해 줄 것 같은데,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또 막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같은 말을 바로에게 계속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충분히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서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왠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왠지 답답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고 굉장히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또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4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메뚜기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7번째 재앙이었죠.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들과 밭에 식물과 채소를 다 먹을 수 없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32절을 보면 밀과 쌀보리는 우박 재앙을 피하게 하여서 밀과 쌀보리를 애굽 백성들이 먹고
굶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밀과 쌀보리가 우박 재앙을 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을 아예 양식이 없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들에서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한 자에게도 불순종한 만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실 그들은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위해서 자라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의복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아예 메뚜기를 통해서 다 거두어 가시겠다. 들에 자라는 나무의 모든 것들도 거두어 가시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심판을 메뚜기를 통해서 내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의 날을 애굽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동시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일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죠. 또 노력하게 되죠. 동시에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사랑과 공의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역시 사실은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심판하시냐면,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이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안 하게 됩니다. 뭐 아내가 이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하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하는 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날마다 기뻐하고 찾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동시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나도 두려워하고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듣고 바로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뻔히 알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거 10절에 그것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른이들까지 보내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타협을 제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모세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어요. 장정만 가지고 데리고 가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의도적으로 모세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바로의 타협의 제안이 모세에게 일고의 가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다라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모두 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 민수기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많은 보화를 너에게 주고 많은 권력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한 그 제안을 받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애굽 왕이 발락이 보낸 사신을 맞이했을 때 단번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있어 봐라. 가지 말고 잠깐 있어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라고 거절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그들을 보내지 않고 함께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발람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타협을 위한 기도죠. 타협을 위한 기도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주하는 자리까지 가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번에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미 위배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타협을 제시한 바로의 말에 모세의 반응이 생략된 이유는 11절 하반절 타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죠. 끌려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또 그를 사용하십니다. 쫓겨난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뜬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하고 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결국 출교를 당하게 돼요. 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까지 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쉽게 말해서 스카우트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나를 스카웃 하시겠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양과 소가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죠. 너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들녘을 선택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고, 그의 자손을 쓰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은 결국 우리를 불순종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타협을 거부하고 순종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